사람의 뇌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양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뇌에 정보가 입력이 되기 시작하면 뇌는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입력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또는 지나치게 적어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보의 양에 따라서 적거나 많게 되면 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뇌에 입력되는 정보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가 되게 되면 뇌는 무작위로 어떠한 정보라도 입력하고 싶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무작위로 흡수하려고 하는 습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신뢰하던 신념과 상관없이 마치 스펀지가 맑은 물과 구정물을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흡수하듯이 무작위로 정보를 흡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별하지 못한 정보를 뇌가 막 주워 담은 결과로 평상시에 추구됐던 신념과 대치되는 정보도 뇌는 수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념이 변질될 정도로 정보를 흡수하는 상황을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뇌에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세뇌와 달리 반대로 정보의 자극의 양이 지나치게 방대하게 과잉 제공됨으로써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세뇌로 가동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정보를 과잉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뇌는 차츰차츰 주체적인 사고력이나 판단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한 반발과 적개심으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이라도 계속 방대한 양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어지면 뇌는 그 방대한 양의 정보에 차츰차츰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하지 않게 되고 실험자는 서서히 세뇌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현대인은 고독한 삶이 당연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독한 현대인은 밤낮으로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고 감각이 차단되어지기 시작하고 정보가 가부화되어 위험한 세뇌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을 이용해 먹는 집단이 발생합니다. 신천지, 안상홍 정인회와 같은 잘못된 이단들과 텔레그램, 박사방처럼 나쁜 사람들의 공격에 현대인은 노출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소개받은 책은 일본의 심리학자 오카다 나가시의 책인데 책 제목은 심리 조작의 비밀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 인용된 내용 중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 로버트 J. 리프튼의 사상개조와 전체주의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61년도에 출판된 책으로 심리학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책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시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자 되심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핵심이 잘못된 정보를 심으려고 하는 기복주의나 이단들의 끊임없는 함정과 올무가 저와 여러분의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이단들의 그러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곡된 사실을 진리처럼 따르게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마치 교회 밖에도 진리가 있는 듯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쩌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교회를 옛날에 다녀봤는데, 나도 옛날에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내가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신앙에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무학교의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3명의 대학생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의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재학 중인 예비 의사 학생이었고, 한 명은 입심이 아주 강력하여 웬만한 논리에는 지지 않고 아는 척하기를 좋아하는데 옛날에 허리 디스크를 앓은 적이 있었던 청년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그냥 이 2명의 친구의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성에게만 관심이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이 3명의 대학생이 병원에서 만나서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한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우쭐대기 좋아했던,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류마티스 관절염을 전공하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이 한마디 합니다. 저거는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전에 허리 디스크를 알아본 적이 있던 입심이 좋은 학생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말합니다. 천만에 저거는 허리 디스크가 틀림이 없어. 내가 저거 알아봐서 알아.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의 친구는 2명의 친구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가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싸우고 관심도 없는 이 학생들 가운데로 이 아파 보이는 남자가 힘겹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저기요, 여기 화장실이 어디에 있죠? 환자에 대하여 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지만 정작 환자의 필요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기대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기대치와는 달리 우리는 엉뚱한 생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인정받기 좋아하는 모습이거나 자기의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는 목적이 교회를 통하여서 혹시 내 삶에 작은 이익 하나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살펴보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고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희 무학교회는 광고 드린 대로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 저녁 기도회로 매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저녁 기도회를 진행함으로써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의미 깊은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학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날입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 부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이는 사람들은 8절과 9절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무리의 대다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앞에 부분에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메시아의 등장 장면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 때부터 말씀되어져 온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눈앞에 등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이는 대로 무리의 대다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계속 언급되어졌던 메시아로서 그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정도는 아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무리의 대다수에 포함되겠습니다.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기는 알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을 지식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 실존 인물로 우리는 존재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치 예수님도 역사 속에서 실존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지식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무리의 대다수, 즉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와, 저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는가 보다, 좋다, 참 좋다, 이 정도까지는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무리들의 바램은 성경 속에서 그대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벳바게라는 곳에서부터 나귀를 타셨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나귀 타신 주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고 그다음에 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승리와 축하를 의미합니다. 많은 무리의 오랜 바램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제 곧 승리를 앞둔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무리의 대다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아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로 호산나 이름 부르면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손을 내밀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를 구원자로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에서 표현된 무리는 8절에서 언급된 무리의 대다수와는 내용상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11절에서 무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8절에서 언급되어진 무리의 대다수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11절에서 언급된 무리가 아는 예수님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이다라는 것까지 표현할 수 있는 무리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함께한 자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자들로서 마태복음 21장 첫 부분에서 언급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가온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로 들었던 자들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들로 무리지어 다녔던 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골수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서 표현된 바로는 그들은 제자들의 무리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1절에서 말하는 무리는 제자들의 무리로 보여집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고백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직접 끌러갔던 무리들이 이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바로 앞에 가며 소리를 지르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불렀던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충성된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무리들이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서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에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앞에 주어진 좀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오게 되었을 때에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벌써 예수님을 떠나버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가 되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의 책 가운데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용서보다는 회개를, 구원보다는 항복을, 행복보다는 실패를, 삶보다는 죽음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읽기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겁습니다. 신앙서적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책을 볼 때에 부드럽게 표현해주고 복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면 참 좋은 책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폐부를 후벼 파는 아픔이 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아이돌 그룹의 그러한 아이돌 그룹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팬들처럼 그 인기를 쫓아서 다닐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 길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분의 몸 가운데에
큰 질병이 찾아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질병의 결과물로서 여러분의 피부가 썩어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아프더라도 아픈 부위 후벼 파서라도 염증을 긁어내고 제거하고 소독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썩어가지 않고 살 수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썩은 부위를 긁어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 그거 버리지 않고 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열심이 엉뚱한 열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하게 팬으로서 따라다니고 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 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 모르세요?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가온 주민이에요. 오주민입니다. 원주민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은 30개의 유혹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장면 가운데 서셨는데 우리는 그 장면을 외면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저 한때 내가 너무 좋아했던 아이돌 중에 예수라는 분이 계셨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무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라도 주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자들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부르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도 그 자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군지 너무 궁금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궁금함이 생겨서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이는 누구야? 사랑하는 무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 이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예화에서 혹시 사랑하는 우리 무학교회 성도님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한 의과대학 학생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경험했던 허리 디스크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디스크로 판단하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곳에는 눈길을 하나 주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이 가 있는 그러한 학생입니까? 전도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어느 날 단기 선교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어스를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스튜어디어스에게 혹시 예수님을 아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스튜어디어스는 이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이 권사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고객님, 지금 이 비행기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안 타고 있네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은 이 스튜어디스와 마찬가지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도 모르고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예수님도 모르고 난생 처음 예수님을 그 이름을 듣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최종적인 결단은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따라 지고 가겠다라는 결연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코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만 주님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을 때만 찬양한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내 신앙이 미지근함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는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창 뜨거운 신앙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웬만큼 했으니까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의 최종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의 그 최종 종착점은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걸어가신 길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되는 최종적인 종착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까지 걸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성하시는 길을 지나가시고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자리까지 가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면 그 흔드는 기쁨과 영광 차지하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말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셨고 왕의 마차가 아니라 제자들의 겉옷을 깔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환영을 받으며 가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직접 따라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걷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그 길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대적을 향하여 정확하게 그 대적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대적입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 지역의 분봉왕 헤롯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지금 한국교회의 최대의 적은 누구일까요? 신천지일까요? 맞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신천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였고 교회 교인들을 빼가는 정도를 넘어서서 산업기기 전략으로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변화시켰습니다. 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때문에 교회도 조금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교회 내부의 조직을 더욱더 결속하게 되었고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더욱더 바람직한 교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천지가 일조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적은 누구일까요? 혹시 코로나일까요? 맞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이동이 봉쇄되고 공예배가 중단이 되어지고 온라인 예배로 만들게 된
그 원흉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에 약간의 긍정적인 면도 알게 되었습니다. 늘상 주어지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대적 같지만 감사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교회만 가면 의자에 앉자마자 졸기 시작했는데 가족들과 같이 식탁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는지 모른다고, 그런 것은 참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미친 그 인터넷 예배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지금 상황에서 대적은 누구일까요? 더 본질적인 교회의 대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값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값싼 은혜란 1937년도에 출간된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설교, 예식을 무시한 세례, 회개가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이 보네프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진정한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실천의 그 장면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천이 없는 우리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만 살겠다고 사제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같이 살자고 내 것을 아끼며 주변을 돌아보며 그 주변을 향해서 내 손을 펴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비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못 나온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열정이 있다면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들을 통해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천하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아 나귀 새끼를 타고 외롭게 그의 대적을 향하여 전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서자, 동참하자 말씀하십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 입구까지만 염치 없이 와가지고 호산나 불렀다가 슬쩍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 십자가의 길까지 호산나 노래하며 소리치며 가자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요청입니다. 신앙이란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잘 싸우느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뜻을 포기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내 뜻을 포기하게 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포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헛된 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침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나귀 타시고 앞장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주님의 모습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고난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향하여 전진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